안녕하세요. 타타오입니다. 3일 신고 셋째 마당입니다. 하늘을 이야기했고 하느님을 이야기했죠. 이제 천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환웅할아버지께서 천궁을 이야기해 주신대요. 설레죠. 그런데 천궁, 그건 뭐죠? 극락 같은 걸까요? 천국? 유토피아? 이데아? 무릉도원? 아니면 어느 고도로 진화된 행성을 뜻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광의로운 강의장 안으로 들어서 볼까요? 깊이 숨 쉬세요. 눈을 가늘게 뜨고 또는 감고 깊이 숨 쉬세요. 호흡이 거칠면 이 강의장에 머물러도 모든 게 몽롱하게 보이고 들릴 것입니다. 천신국 유천궁, 이렇게 띄어서 읽어야 됩니다. 하늘이라 함은 하느님의 나라이니 신국이니 거기에 천궁이 있습니다. 유천궁이라. 자,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간단한 내용이 아니죠. 엄청난 선언이며 중량감 있는 표현입니다. 하느님이 행사하는 센터, 그 힘을 쓰는 센터는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땅은 드러난 모든 것이죠. 삼라만상이고, 하늘은 드러나진 않았지만 모든 드러난 것을 품는 그런 근원을 이룹니다. 지난 컨텐츠에서 자세히 나왔죠. 물질의 세계가 땅이라면 파동의 세계가 하늘이죠. 거기에 천궁이 있습니다. 즉 하느님의 권능을 행사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모든 난관을 파해하고 올바른 이치가 이루어지는 대자유의 영역 말입니다. 그 천궁에 이르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계만선이요 문만덕이라. 온갖 착함으로 섬도를 삼고, 즉 계단 말입니다. 온갖 덕으로서 문을 삼았습니다. 어려운 말은 하나도 없죠? 온갖 착함. 그 착함, 선이라고 하는 것도 각가지 수준이 있어요. 레벨이 있어요. 어릴 때 친구에게 사탕 하나를 건네주는 착함이 있고, 어른이 되어 친구의 빚을 탕감해주는 그런 착함도 있겠죠. 마치 계단과 같습니다. 어린애에게는 감당 못할 난관이 주어지지 않아요. 가령 어린애에게 부모의 빚을 갚아라 이러지 않잖아요. 영혼의 어린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신이 맞이한 이런저런 시련들, 어려움들은 딱 당신이 감당할 만한 시험들입니다. 그 시험의 계단 두려워 말고, 외면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하나하나 정면으로 올라가시길. 자, 선함이라고 얘기 나왔죠? 그런 선함은 무엇을 부를까요? 그것이 덕이라는 미세물질을 이루게 되고, 그것은 강력한 자력을 이루어 존귀한 생명성들을 끌어당깁니다. 주변이 귀인으로 둘러싸이게 되죠. 그 결과는 복으로 이어집니다. 복으로. 그리고 결국 천궁의 문이 열립니다. 지극한 복, 지복의 문이라고 할 수 있죠. 일신유거. 여기서 유는 바유 또는 장소유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서 일신이라고 했어요. 그냥 신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신은 전에 말했듯이 수많은 신이 있어요. 고차원 존재, 인간보다 고차원 존재를 그냥 우리는 편안하게 신적인 존재, 신이라고 부릅니다.
천사까지도. 그런데 그런 다수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 만생명의 근원인 유일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신. 그 유일 근원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어떤 생명들이 있을까요? 어떤 존재들이? 불령, 제철, 호시, 못 신령들과 모든 밝은 이들이 모시고 있으며, 무신령과 모든 철인이란 누구일까요? 상상해 보세요. 미카엘 대천사, 라파엘, 예수, 부처님, 토트, 멜기세덱, 노자 등일까요? 또는 우리가 그 이름을 하나하나 알지는 못할지라도 이 우주의 모든 성인들의 이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가장 하나님의 가까운 광명을 바라는 큰 존재들일 겁니다. 그분들이 모시고 있다. 그곳이 너무나 궁금합니다. 어떤 세상일지, 어떤 공간일지, 어떤 냄새가 날지 알아볼까요? 대길상, 대광명처. 그곳은 크게 복되고 상스러운 곳이요, 지극히 빛나는 곳입니다. 크게 복되다는 말씀에서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당신이 원하는 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사람마다 원하는 복이 좀 달라요. 원하는 차원이 다릅니다. 당신이 원하는, 당신이 갈 천궁은 어떻게 생겼으면 좋겠습니까? 이걸 가끔 상상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상상하는 그런 세상은, 즉 당신이 내면에 그려보는 그런 캔버스의 그림들은 저 천궁에서도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디자인하세요. 당신이 살 집을 설계에 참견하고 싶은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미타불도 그렇게 대원을 세워서 자신의 불색에 서방 정토를 만든 분 아닙니까? 약사열에는 유리광세계의 주인이며, 리홍주 대사 같은 경우는 법륜세계의 주인이십니다. 언젠가 여러분 하나하나의 위대한 세계를 여러분이 만드실 겁니다. 대길상, 대광명처 말입니다. 지금 그 장엄한 꿈을 심어보세요. 지금 심지 않으면 또 언제 심겠습니까? 그리고 그 꿈을 자라게 해야겠죠. 어떤 이가 어떻게 해야 그 대광명 천궁을 이룰 주인공이 될까요? 유성통공환자, 오로지 유, 성통, 자성을 통하고 본성을 통하고, 공환자, 모든 공적, 모든 공능, 그것을 이룬 사람이라야. 자, 여기서 자성이 다시 언급되고 있죠? 우리 모두에게 심어진 하나님의 씨앗 말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신입니다. 당신의 궁극이며 영원이죠. 그것이 신입니다. 다만 지금은 아니죠. 그래서 성품을 관통해야 하며 잠재되어 있는 모든 공능을 이루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가슴 설레게 돼요. 당신은 그것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나 절을 열심히 안 빠지고 다니면 성통하고 공환할까요? 당신의 각자 인연 스승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누구는 역사 속에 지나간 스승을 찾기도 할 것이며, 누구는 살아있는 스승을 찾기도 하겠죠. 누구는 또 미래에 올 스승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스승을 고르는 게 아닙니다. 스승이 당신을 찾아요. 스승이 스캔을 합니다. 그래서 인연되는 존재들을 찾아내고 접속하죠. 그게 쉽죠.
아이가 길을 잃으면 누가 찾아줍니까? 부모가 찾죠? 그런 거예요. 물론 아이는 울고 서 있겠죠. 석가모니도 그 대각을 이루신 이후에 전 세계를 스캔했습니다. 그리고 제자 그릇들을 찾아내셨죠. 저 어둠 속에 별빛처럼 명멸하는 인연의 빛들 말입니다. 수보리, 사리불, 모칼라나, 카샤파, 그 빛들 말입니다. 요가난다도 그 스승의 빛을 느끼고 그 유쿠테스와를 창밖에서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내려가서 만납니다. 바바지의 인연들도 마찬가지죠. 그 자력을 찾아, 알 수 없는 그 음류를 찾아 설전을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몇 년이고. 그리고 그 시험의 임계점을 넘어서면 결국 그를 만났습니다. 그 소리 없는 부름을 느낀 인연들은 하나같이 그 자력의 근원을 찾아 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나게 되죠. 그리고 법을 받습니다. 따르마. 그리고 수련합니다. 법을 만나면 당신은 수련할 뿐이고 스승은 때가 되면 당신을 들어 올립니다. 더 크고 깊고 아름다운 세계로 말입니다. 그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는 마을로 말입니다. 이것은 정녕 아름다운 스토리며 웅장한 서사시입니다. 당신은 그 자력을 느꼈습니까? 당신의 모든 세포를 하나하나 끌어당기는 대자비의 포옹을 감지하셨나요? 그 따스함을. 아직 아니더라도 결국은 만날 것입니다. 그 사랑의 시선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당신은 숨을 수 없어요. 더구나 이곳에 자리한 당신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은 결국, 우리 모두는 결국 조영득쾌락, 이것이 천국문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조, 이것은 아침조자이기도 하지만 아련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하늘 궁전에 나아가게 되는 것을 이 조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영득, 영원히 얻을 것이다. 쾌락, 영원한 쾌락을 얻을 것입니다. 인연은 안과 밖에서 동시에 신호를 보냅니다. 마치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듯이 병아리가 안에서 쪼고 어미닭은 밖에서 쪼아주죠. 이걸 줄탁동시라고 하죠. 사람이 깨어남도 똑같습니다. 밖에서 갑자기 어떤 책의 문구가 보이기도 하고 어느 날 유튜브를 틀었는데 나에게 딱 맞는 어느 문구가 들리기도 합니다. 또 지나가는 사람의 말 속에 깃들기도 하고 내면에서는 머리꼴 속에서 감지되기도 합니다. 영감처럼. 앞니마 전두엽이 묵직해지기도 하고 뒷골에서 골격이 바뀌는 그런 이동, 즉 멘틀층이 이동하는 것 같은 머리뼈 맞추는 소리 같은 것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도 말이죠. 또는 단전에서, 평소에 단전을 많이 사랑해 주시던 분들은 단전에서 대광명의 조짐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팽글팽글 돌아간다거나, 또는 중단전에서 이 가슴에서 아름다운 초원이 펼쳐지는 것, 그러면서 묶근한 또 중심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당신은 커다란 기쁨 앞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차마 감당키 어려운 축제의 한마당에서, 그 중심에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변의 모든 존재들이 그 퍼부어줄 기쁨, 행복, 사랑, 그것은 이 지상의 무엇으로도 비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알아두세요. 당신이 이 장엄한 세상으로 들어가려면 가벼워져야 합니다. 이 물질 세계의 이런저런 장난감들,
소유물들을 마음속에서 하나, 둘, 셋, 넷 놓기 시작해야 합니다. 물질을 들고 그 문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가난해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가족을 버리라는 말도 아니고요. 직장을 또는 사업을, 가게를 그만두라는 뜻은 더욱 아닙니다. 이곳에, 이 물질 세계의 주파수 속에 사는 동안에는 이곳의 일에 충실하세요. 항상 그 자리에 충실해야 되죠. 다만 무엇에도 끈적한 집착을 가지면 안 됩니다. 못 이겨서 하지 마세요. 쫓기듯이 살지 마세요. 생존 모드에 맞춰서 살지 말란 뜻입니다. 집착 없이 향유하는 삶 할 수 있잖아요. 집착이 없어야 두려움도 떠나갑니다. 저 물소리, 새소리, 그리고 청량한 풀냄새, 나무 냄새. 집착 없이 즐길 수 있지 않겠어요? 설거지하면서 아내가 흥흥거리는 콧노래, 또 옆방에서 아이들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 이걸 향유하는데 집착 같은 것은 필요 없죠. 그건 모두 우리의 것이고 당신의 것이니까요. 당신의 미래, 천궁의 주인입니다. 스스로 거부하지만 않는다면요.